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13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뱃띠, 엄밀히 말하면 이 속옷을 가지고, 배의 속옷을 가지고 현재 남유다의 상황을 예레미야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뱃띠, 배옷은 사람의 몸에 밀착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주의 백성은 이렇게 주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나는 겉옷이 될 거야. 나는 화려한 옷으로 칭찬받고 싶어. 이래서 주인의 품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엉겨 붙으니 마치 바위 틈에서 묻혀가지고 썩어버린 이 뱃조각과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쓸 수 없다, 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썩음의 원인을 주님은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 목사님, 저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정말 가난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을 떨 수 있어요. 저의 짧은 연륜으로 볼 때에 비단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분이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 중에 정말 겸손한 분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소위 학사 때는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석사 때는 신중하게 논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박사 이상의 과정이 되면 내가 정말 신중하게 이게 맞는지 확실치 않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때게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독, 2독, 100독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식한 게 드러나거든요. 이 1독, 이 독이 읽을 독이 아니라 독을 말하는, 독성을 말하는 그 독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마음을 지키시고 교만을 멀리 하십시오.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온다니까요. 가장 경건할 때에도, 그 경건한 순간에도 교만이 머리를 내민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경건하게 봐주겠지.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봐줄지 몰라.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교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뱃조각, 이거 내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우상단지에 절하는 사람들 얘기지 내 얘기 아니야. 할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교만이 떨칠 수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모르지 나는 의인이고 알아.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는 듯한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피차에다 주님 앞에 죄인이자 의인이고 일생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한 형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돈이 있는 자, 건강이 있는 자는 또 그런 대로 우리 형편에서 교만을 떨 수 있으니 우리는 13장 본문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바로 한제, 가뭄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참 이게 주의 섭리라고 할까요? 이 14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어제 일이죠. 포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지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는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도 거기 다니시는데 아주 큰 황급한 대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경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도 제가 안부를 전했더니 또 대피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같은 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은 거였어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서 아니 그거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숨의 보존을 받고 좋은 것이 공급되는데도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 그들은 큰 심판을 받을 거야.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보행자로도 겨우 힘들어하면서 말과 함께 뛰지도 못하고 어떻게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느냐. 소위 요즘 말이 도는 것처럼 빅픽처를 보지 못하고 어찌 그럴 수 있냐. 나는 그게 더 놀라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과 오늘 본문에 나온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고서 이렇게 가문 주면 어떡 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니야, 난 오히려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엘레멜렉과 나오미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는 이 말씀을 풀어주고 봉인을 떼줄 자가 누군가 없어서 막 울부짖었어요. 그러한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14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이후를 보세요.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짓 예언을 하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뭐라고 예언해요? 이 땅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칼과 기근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칼도 없을 거야, 기근도 없을 거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전한 것을 뒤집기라도 하듯 주님이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뭐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교만을 떨지만 사람이란 몸뚱이가 얼마나 약해요.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번을 못 견디고, 물이 없으면 단 며칠을 못 견디고, 주님이 태양의 햇빛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다 주님께 비치고 있는데 모든 거 우리가 맞는 것 마냥 교만을 떨죠.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가 무턱대고 걸어갑니다. 부모는 아이가 일어나는 것도 고맙고 걷는 것도 신기해서 혹여나 아이가 부딪힐 만한 장애물들을 막 치워주죠. 아이는 자기가 잘나서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죠. 우리는 더 큰 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뭄을 내리실 만큼 우리가 무엇을 과연 잘못하였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울었습니다. 하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때에 한국교회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대형교회 세습이라는 참담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걱정해주고 있어요.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쓴 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고상한 메시지 물론 듣고 돌아올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거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들이 이해해요.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 공히 우리의 선한 행위를 그들이 볼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한 행위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이목은 집중시키긴 했으나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나라에 어제 지진에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이 지진을 허용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정말 애석한 마음입니다. 정말 그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한국교회가 누추해져가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 일을 허용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힘쓸 때냐? 힘을 가졌으면 그 힘으로 섬겨야지. 근데 여러분, 힘이 커지면요,
어지간해서는요, 그 힘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영화 스파이더맨, 제리 맥가이어가 주연했던 스파이더맨의 거의 끝판을 보시면 외계에서 온 그 힘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 힘을 폭파하려고 하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같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 힘을, 그 좋은 힘을, 그 센 힘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함께, 그 수트와 함께 터져버리고 맙니다. 힘에 대한 동경은 여러분 의외로 센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커지려고 할 즈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스스로 쪼개고 나누고 섬기고 파송하고 분립하여 나가고 구석구석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썩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셈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죠. 계속 나눠줘도 우리는 절대 이 생명력이 다하지 않아요. 누가 제 마음을 아시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늙고 사람이 푹적푹적한 거 일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죠. 근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는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지금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거, 함께 흉금을 터놓고 정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진짜 행복한 것이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언제 제일 행복했느냐? 몇 명 안 되는 제자훈련반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훈련을 받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수만 명의 교인보다 행복한 것은요, 바로 그런 작은 것에 의미를 둘 때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한 조각, 여기에 그들의 사활이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취하지 못하고 뭔가 큰 것을 줄 것만 같은 거짓 신들에게, 나라라는 우상에, 개인의 번영이라는 우상에, 나의 기득권이라는 우상에 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가뭄을 내리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집을 피우면서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미 세 번째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내 백성이거든요. 언약관계에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원래 내 백성인데 주님이 이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스스로 지금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남처럼 대하세요. 이런 징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을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찢어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제가 아침에 한 따스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아버님을 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목사님은 아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이 다음 목회는 아들이 받습니다. 이제 공언을 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뭐 계속 저항하죠. 유학까지 마치고 온 아들, 아버지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근데 뭐 아들은 요지부동,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고 개척을 합니다. 참 그런 일들은 우리를 흐뭇하게 하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가 토요일 밤에 교회를 떠나겠다 하니까 마음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요. 밤 11시까지 기다려서 만납니다. 새벽 1시까지 대화하면서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부둥켜 안아서 회복의 일들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의 한 일환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를 섬기신 일 때문에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그런 따스함과 변화,
복음으로 인한 훈훈함을 사람들은 보기 원해요. 연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묵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회개합시다. 나부터 마음을 낮춥시다. 어제의 지진이 떨림이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큰 재앙과 떨림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합시다. 우리의 회개는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춥시다. 혹시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오면서 작은 것이라도 돌이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반복적인 죄악을 끊어냅시다. 공동체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가뭄을 거두시고 다시 하늘을 여시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우리가 다시 겸손과 회개로 돌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게을렀고 제가 완악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인 죄악을 먹고 마셨나이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을 통해 말씀하셔도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회개는 하지 않는 완악한 죄인이 있으가 두렵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심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인 줄 압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피 입은 가정들, 개인들, 단체들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한 가지로 붙드시고 주께서 세계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